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아름답고 행복한 안식일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개인과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 하늘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이 어렵고 혼란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소자를 통하여 말씀을 강론할 때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바로 그 기별을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모든 성도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니 종치는 소리 듣고 성회로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생명수를 흘려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곧 올라갑시다. 성령께 찬미하고 성부와 또 성자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창궐하여 수많은 인명이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서 살아있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들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계시하신 일들의 실현을 보며 심판을 위한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이 통제불능의 시간들을 통과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주님께 토로하오니 저희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고 입으로 말하는 우리의 삶이 40년 광야의 섞인 무리와 같은 삶은 아니었는지, 혹여 왕이 없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같았던 순간들이 많았을지라도 주님 노뱀을 쳐다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사사를 일으키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은혜를 주셨던 것 같이
이 시기에 저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전쟁에 버금가는 이 현실에서 안전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속히 치료제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언하실 주께서 세우신 목자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어 갑절의 영감으로 이 불안하고 무력한 시기에 맡기신 양들이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흩어져 예배드리는 믿음을 굳게 세우려는 모든 타코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성령의 감동을 부어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타쿠마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한국에 무서워 유머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무서운 대상을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무섭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섭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이 너가 무섭다고 말합니다. 충청도 출신 남자가 무서워 유. 그러자 나이가 지긋한 한 남자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자가 무섭다면서 무서운 걸. 그 이야기를 들은 여자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남자가 무섭다면서 무섭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사람은 자신은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게 무섭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섭대이. 그러자 한 사람이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것이 무섭다.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두려움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두렵고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것이 두렵습니다. 경제 대고강이 올까 두렵고 직장을 잃을 것이 두렵고 어떤 신앙인들은 종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곧 오시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증을 영어로 포비아라고 하는데요. 비정상적인 공포증 환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풍선 공포증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공포증이 있습니다. 식은땀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면 공포에 질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특이한 것은 장모님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을 건너지 못하고 건널목에서 땀을 흘리고 식은땀을 흘리는 길을 건너는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요리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인형만 보면은 자지러지게 까무러치는 인형 공포증 환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포증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변화무쌍한 곳이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없고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해하는 도중에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배를 흔드는 바람은 강하고 파도는 높고 물결은 그칠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통과하여 건너편 소원의 항구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풍랑이 난 바다를 통과하여 건너편 항구에 이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어라.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날 예수님은 하루 종일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수없이 몰려든 환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루의 날이 저물어갈 때 그는 피곤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 한적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곧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떠났습니다. 배에 오르자마자 시대소망 334페이지에 보면은 피곤과 시장길을 이기지 못하신 예수님께서는 고물에 누우셔서 이내 잠이 드셨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찡하는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픔을 경험합니다.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활할 때에 그분은 제대로 잡수지도 못하고 그분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꼬부라져 새우잠을 자야 할 그분에 대한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출발했을 때에 갈릴리 바다는 한없이 고요하고 잔잔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하루 있었던 이야기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며 건너편을 향하여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칠흑 같은 어둠이 갈릴리 바다를 덮었고 하늘은 영롱한 별빛으로 반짝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 그들이 탄 배를 뒤집기나 할 듯이 배전을 때리자 작은 배는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높은 파도 때문에 배에는 곧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들의 삶을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게 보낸 제자들, 어부 출신인 이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과 능력을 총동원해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에 물이 점점 차오르고 배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보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왜 그들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을까요? 물론 이름 그대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지만은 시대소망 334페이지에 그들의 공포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중에 정작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까마득하게 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산이 해발 2760m에 달하는 헬몬산입니다. 만년설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차가운 물이 햇복을 타고 내려와 갈릴리 바다로 들어갑니다. 따뜻한 갈릴리 바다의 물과
헬몬산에서 계곡을 타고 내려온 찬물과 공기가 서로 부딪히면서 갈릴리 바다에 가끔씩 예상하지 못하는 풍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릴리 바다의 모습은 바로 우리 인생의 현실 세계를 함축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풍랑을 갑자기 만납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안에 따라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출발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출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안에 따라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출발했어요. 그런데도 호수를 건너다가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줄까요?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항로에도 갑자기 인생의 폭풍과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수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을 하는 중에 한 번도 자신을 믿으면 하나님을 따르면 아무 문제도 아무 어려움도 아무런 시련도 풍파도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죽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할 수 있는가?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 사역을 진행해 나가실 때에 그는 환난을 당하셨어요. 시련을 경험하셨어요. 그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풍랑과 폭풍 가운데서도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는 세상을 이겼어요. 모든 거짓된 세력을 이겼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겼습니다.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환난을 경험하고 시련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염려와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오히려 담대하고 당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승리와 능력을 의지해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풍랑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날 것이지만 그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풍랑을 만날 것이지만은 그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평범하고 하찮고 미미하고 작은 시험이 아니라 불같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4장 37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말하는 불시험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7절에 언급하고 있는 큰 광풍입니다. 거대한 풍랑과 강풍, 내 삶의 기초와 내 인생의 전 존재를 흔들어 놓는 거대한 풍랑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항로 가운데 우리를 휘몰아쳐 올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시편 34편 19절에서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적다 한 것이 아니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진리의 길을 걷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죄악이 지배하고 사단의 권세가 득실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더 큰 고난과 더 큰 아픔과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나자가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고난이 많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 두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 앞에 당당할 수가 있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인생의 풍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들 주변에 인생의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이유와 목적과 까닭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시련과 고난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아픔과 그 모든 어려움 자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찾은 것에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인생의 풍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시면 우리의 인생의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시련의 광풍이 불어올 때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건너편 소원의 항구로 가는 첫 번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풍랑 중에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라. 풍랑 중에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라. 폭풍 중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자 비로소 누구의 명령으로 누구와 함께 배를 타고 출발했는지를 그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그들은 다급하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구명 요청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청에 바로 반응을 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하여 졌습니다. 그리고 4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앞에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는데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제자들도 꾸짖었어요. 그들이 왜 두려워했다고요? 그들이 왜 무서워했다고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질린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의 부족이었어요. 시대소망 336페이지에는 위기를 당했을 때 저희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저희의 두려움은 무엇을 드러냈는가? 그들의 불신을 드러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신뢰했더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더라면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부족을 드러냈기 때문에 결국에 위기 중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견책을 하셨는데 그동안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직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른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따르고 추종할 때는 그들이 결단을 내린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평소에 위기를 만나기 전에, 공경에 처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다닐 때에는 일상의 삶에서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닥친 풍랑 앞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위기에 처할 때에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위기에 처하기 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굳건한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개인적으로는 피곤한 가운데 시장하여 주무셨다 할지라도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제자들을 내몰아서 제자들의 그동안 가졌던 믿음의 양상, 실상을 그대로 드러남으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들을 더 전적으로 헌신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하여 풍랑이 있는 것을 허락하셨고 본인이 깊이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위기에 처할 때에 드러납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작은 믿음마저 내팽개쳐 버리고 그것마저 사라져 버리고 당황하고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에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의 태풍이 몰아쳐오고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올 때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능력의 주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도우기 위하여 언제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폭풍과 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고 그것이 먹히지 않고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환경에 압도당하여 절망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혼신의 힘을 다해도 그 폭풍을 뚫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물이 더 많이 차 배가 가라앉아 있는 데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알고 주님을 기억하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은 그들의 다급한 호소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고요. 조금 전에 바람이 불기 전보다 더 잔잔해졌다는 이야기. 시편 3편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다급한 다윗의 구조 요청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반란군에게 점령되고 그의 아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또 죽고 자기도 피를 흘려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다급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기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는 쫓겨났던 도망쳤던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반란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통일 이스라엘 제국을 통치하는 왕위로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서 이처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풍랑 중에도 그분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같은 배 안에서 동일한 풍랑을 만났는데 어찌하여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고 어떻게 예수님은 그 혼란의 와중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동일한 바다 위에서 같은 배 안에서 똑같은 상황인데 한편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고 한편은 편히 잠을 자는 이 조화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시대소망 336페이지에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다. 인성을 쓰신 그분은 폭풍우 치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렇게 평화로운 잠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을 보면은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형편을 보면 절망합니다. 현실만 보면 위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상황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느낌과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예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한 종류만 의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공황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더 다양한 종류의 재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홍수가 일어나고 토네이도가 강타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동시다발적인 온갖 재난들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고 더 오래 그리고 더 강하게 닥쳐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환경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 환경 너머에 그 환경을 주도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는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훈련을 잘 통과하게 되면은 더 큰 위기와 더 큰 재난과 더 큰 어려움이 휘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시련을 이기고 시험을 극복하는 것은 겨우 가까스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넉넉히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편안히 주무시게 하셨던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나와요.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십니다. 종종 삶의 풍랑으로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망각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은 여전히 한결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풍랑이는 세상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너편 소원의 항구까지 모든 풍랑을 통과하여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비결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라.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43절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를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4장 35절부터 41절에는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그러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지는 모습이에요. 좀 전까지 그토록 무섭게 날뛰던 자연 세력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당장에 꼬리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때에 그러한 현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의 반응이 41절이요. 자신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서 이 정도 풍랑은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두려워 떨다가 주무시다가 일어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잔잔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바람과 바다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41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심히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에 기초한 경외감의 두려움이에요.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할 때 그 두려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외경입니다. 외경.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느낀 거예요. 바람을 꾸짖을 수 있는 존재, 바다들을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자연계가 그 앞에 바로 꼬리를 내리고 굴복하는 모습 속에 예수라는 존재,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엄청난 깨달음 앞에서 그 경외감이 그들의 가슴에 엄청난 중압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에 기초한 경외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시편 89편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라는 시인의 기록을 그들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누가 바다의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가? 주 여호와입니다.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한 선생 너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괴괴감 앞에서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선생 예수는 바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한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마가는 계속해서 네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는 귀신 들린 그라사 광인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의 능력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이 제자들이 가까스로 풍랑이 잔잔하게 치고 난 다음에 건너편 그라사 지방에 이를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속에서 미친 듯이 뛰쳐나오는데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그가 힘이 강력했냐면은 마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군대가 한두 명도 아니에요.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군대니이다. 이는 우리가 많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귀신이 나가서 돼지들에게 들어갔는데 돼지가 자그마치 몇 명인가? 2,000마리였어요. 최소한 한 마리 돼지에 귀신 한 마리씩만 들어가도 2,000명의 귀신이 그라사 광야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고 소리치는 순간에 2,000명의 귀신들이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굴복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가는 여기에서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에는 12년 동안 헬루증 여인의 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헬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옷자락에 손만 만졌는데도 그 순간에 헬루 근원이 마르고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여인의 병이 바로 그 순간에 완치되고 치유된 것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여러 해 동안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돈을 다 낭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는데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여인의 병을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의 병을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가는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제압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망을 예수님은 정복하셔요. 사망을 예수님은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오늘 본문 4장 41절에서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분은 자연계에게도 귀신도 질병도 사망도 모두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마가의 기별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복음이었습니다. 그때의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배와 같이 거대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의 광풍에 노출되어 곧 파손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마가의 기별을 통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파손될 것 같은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고난의 광풍 속에서도 믿음을 이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3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항해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분이 제안하셨다면 건너갈 계획도 가지고 계셨을 것이고 항해 도중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홀로 이 항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풍랑이 불어올 때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몰아치는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31절에 시편 107편 28절부터 31절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떠나는 인생 항로, 하늘 항구를 향하여 떠나가는 이 모든 삶에서 주님은 그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등대조차 저 멀리 희미하나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거센 바람이 배를 깊은 물은 이 벌려 달려드나 이 고행 모조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새벽 하늘 찬란히 맑게 길 때 나 주 함께 이 물결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풍랑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보살피시고 앞으로의 더 큰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살펴 주실 주님의 계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풍랑이 거칠고 험할지라도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에 모시고 함께라면
우리는 그 모든 풍랑을 통과하여 건너편 소원의 항구, 하늘 항구에 다 이를 수 있사오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간구하며 주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